여러분은 지금 이제 배우자가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 사람을 만나셨는지요, 그분을. 혹은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혹시 언제 어디서 만나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과점에서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결정적인 만남이 커피숍에서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 일터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파견 근무를 가지고 한 1년 머물면서 거기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교회에서 만나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소는 일터였어요. 일터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는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운명적인 또 만남은 우리가 의도해서 그 만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만남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서도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룻기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는 표현들이 우연히, 마침, 그런 표현들인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배후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룻과 나오미가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면서 힘든 기근의 시기를 살았는데, 힘든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 약간의 희망의 싹이 보이는 그런 시간에 왔다라고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보리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리추수, 밀추수할 때. 2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1장 지난주에 그 끝절 말씀처럼 추수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같이 지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요거는 한 4월과 5월 정도 되는 거고요. 보리추수가 끝나고 2주 있다가 밀추수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5, 6주 되는, 2달 가까이 되는, 6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확률로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룻은 우리가 알듯이 어디 출신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이 모압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아주 역사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었는데, 모압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이상한 방법으로, 기괴한 방법으로, 그런 어떤 근친 간의 그런 참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딸을 통해서, 첫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 자손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고,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선민, 택한 백성들이 멀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모압 여인과 더군다나 이렇게 난민, 이주민의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돌봐줄 사람 없이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두 여인들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 룻과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된 이 인품 있고 또 유력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보아스, 이스라엘 이 유대인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제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확률이 0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해서 뭔가 되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간섭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 룻이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기근 속에 돌봐줄 사람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룻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 이삭 줍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듯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3절에 보니까 마침 우연의 연속처럼 마침 또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을 만나게 되고, 룻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 배후에 다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없고 때로는 소망을 품기에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일상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의 삶에 마치 한 조각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룻에게 일어난 일처럼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될 줄도 몰랐고, 그런 그림을 보아스하고 어떻게 잘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힘겨운 일상이지만, 힘들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부딪혀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룻이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이스라엘 율법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배려와 이삭 줍기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제 그런 어떤 관습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러면서 이제 룻은 이런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마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 17절 말씀이 그 8절 그리고 전후의 말씀이 이제 룻이 출근하는 거죠. 어디로 출근을 해요? 보아스의 밭으로. 정식 무슨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가서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우연히 마침 그때 온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삭 줍기의 장면이 오늘 2장의 배경인데요. 이삭 줍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서 아시는 분은 또 기억나실 수 있겠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 19장 같은 곳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밭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왜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들의 양식이다. 그리고 또 그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다 쓸어 담지 말아라. 이삭은 뭐냐면은 그 곡식의 꼭대기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열매가 있는 언저리 그 부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떨어져 있으면은 줍지 말아라. 그것도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에 더하여서 가난한 고아와 돌보리 없는 고아와 과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탐욕과 폭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진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떨어진 것을 싹싹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이 찾아가면은 꾸짖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책망하지 말아라, 룻이. 그러면서 이 곡식 그 단에서,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면서 이렇게 낫으로 베는 일은, 힘든 일은 남자들이 했고, 벤 것을 묶어서 옆에 단으로 묶는 일은 여자들이 주로 했고, 그 묶은 단을 3장의 배경이 되는 이제 탈곡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운반하는 거는 이제 또 남자들의 몫이었는데, 그렇게 다발을 묶어서 쌓아놓은 것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뿌려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참 각박하고 욕심 사납고.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흔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하다, 더 독하다, 뭐 그런 말을 흔히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계기나 은혜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독립적이고 아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측면이 약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은혜로 그거를 극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력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밭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련한 여인 룻에 대해서 공감하고 형편을 알아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신명기나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이웃사랑. 이것을 껍데기가 아니라 싹싹 나다를 흩어가면은 책망하고 고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여기 지금 밭에 와가지고 하는 인사를 보세요. 일꾼들하고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미국 사람이었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뭐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라면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인사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삭을 줍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추수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당신들 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수고하는 일꾼들, 이삭을 줍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준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보아스에게 있었던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헤세드는 자비, 인애,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 구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이 이제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호해 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세계처럼 그렇게 뭐 치안이라든지 여성들을 잘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이런 가련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이런 이주민, 이런 모함 여인들, 성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유린을 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줄게. 성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내 종들 곁에 꼭 붙어 있어라.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죠? 아침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그 인자와 사랑이,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은혜 입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우리들, 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의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아스가 지금 내 옆에 있어라, 보호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4절 말씀 보면은 점심시간이 됐어요. 참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요. 같이 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방 여인,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상종하기 어려운, 같은 식탁에 있기 어려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게 해주고 음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시중 드는 사람이, 오히려 이 모함 여인이 그렇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보아스가 음식을 줬다 그랬어요. 볶은 곡식을 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정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보리, 그래서 일을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로 수확을 이렇게 이삭 줍기에서 가져갔냐면 17절에 보리 한 에바를 저녁까지 일해서, 한 에바는 한 2, 3일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으로서는 정말 수지맞은 아주 이례적인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이죠. 보리 한 에바를 얻어서 그것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시어머니 있는 집으로 가져가는 게 그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 원해요. 오늘 그 주보에도 이렇게 사면에 간단하게 배경을 적었는데 배제와 포용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 제외한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와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밀쳐내고, 여러분 그런 배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 이념적인 이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배제하는 배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포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상반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보여준 것. 포용이란 뜻이 여기 사전적 의미가 적혀 있죠.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형제자매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배제시켜도 쌀 정도로 그런 일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가 조건 없이 포용했어요. 그 큰아들은 끝까지 배제했죠. 밀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 또 룻이 받아들여지는 모습,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줍니까? 룻이 놀래서 한 두어 번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룻이 느꼈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뭡니까 그것이? 내가 이리로 가까이 와서 떡을 먹으라 하고 곁에서 섬겨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삭을 줍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떠나지 말아라.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그런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의 마음에 있게 된 마음은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속감. 여러분 안도감, 소속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속할 수 있구나.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배제당하고 밀쳐냄을 당해서 차별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환대가 아니라 이렇게 밀쳐냄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도 많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자격 없는 나를 왕께서 반기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환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서신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이 말씀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는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이 모압 여인 같은 룻,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품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야, 바깥 사람들이 아니야, 외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자, 가장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인싸야. 뭐 가장 안에, 인사이드, 안에서 가장 중심에서 활발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뜨내기 떠돌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정처 없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해요. 오직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속은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스가 룻을 어디 여기 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해, 저기 가서 먹어, 우리랑 같이 놀려고 하지 마,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이리 가까이 와라,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족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이 룻이 외부자에서 내부자가 되었고, 가련하고 힘없는 그런 삶에서, 정말 곤고한 고통스러운 그 당시의 과부의 삶에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 정말 배제하고, 배제의 시대잖아요. 나뉘어져 있고 배척하고 나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시오, 함께 식탁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허락합니다, 당신이 여기 오는 것을. 요즘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허락하고 수용하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느꼈듯이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보아스와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었죠. 이 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와 나오미는 인생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장차 나올 가문의 조상이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룻이 그 일하러 나가는 것이, 이삭을 줍는 일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희망이 생기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의탁하고,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작은 만남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루시 오늘 출근하면서 고백했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 주시고 특별히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든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배제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반응할 때 주님께서 귀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기승전 수련회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꼭 하나는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섬기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몇 달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몇 주 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또 하늘가족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우리 경동제일교회 나그네도 아니고 낯선 외부인도 아니고 그 바깥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되신 분들,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처음 믿는 분들 다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 안에 있는 감격을, 요거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런 특별한 120년에 한 번 있는 일들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에 그것도 좀 경험하시면서 내가 경동제일교회 하늘 가족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시민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도 여러분 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찬양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응답의 찬송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한 중간에 읽진 않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정말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와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고달픈 인생길, 세상길 가는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오미와 룻처럼 인생의 기근 가운데 가장 밑바닥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제의 시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아버지 룻이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 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에서 하나님 보아스의 아버지 하나님 부인으로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니고 우리가 그 중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늘가족 120주년으로 하는 연합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또 이번 여름에 하나님 우리가 낯선 외부인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하늘가족연합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하신 은혜의 손길을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자비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소망 없이 나오미와 룻처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빈손 가운데 보호자와 공급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포용해 주시고 십자가로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배제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용하고 환대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놀랍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번 여름 하늘가족 연합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가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